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혼란 그리고 대립 그런 엄중한 상태에서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약속한 긴 선상에서 매듭 같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다지 밝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요. 꼭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 혹은 국회라든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꼭 교회가 기도해야 하거든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없지만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설교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올해는 도전하라라는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몇 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능하다면 도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신앙의 여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믿음을 도전하라 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로마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로마 이방인.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파견된 로마의 중간 간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고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간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종 혹은 하인,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면서 느끼는 것,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물로 재산의 하나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 사람 같은 어떤 처신 전혀 못 받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하인이,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자신은 로마 점령군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 간구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내 자신 밑에 군인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라고 절대 복종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요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에서 요청하자 7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뜻한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도 있을 거고 위기 가운데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이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백부장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절대 복종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자신의 부하나 혹은 자신이 상부의 지휘 명령을 받듯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하기 그 적당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내뱉은 말은 절대 뭐 거둬들 수 없다는 말처럼 엎질러진 물은 다시 컵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는 반드시 힘이 있어요. 특히나 성경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를 기대했고 말씀으로만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부터 나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보니까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요 로마의 점령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아는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신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 떱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꾸짖는다? 믿음을 보셨어요. 좀 더 읽다 보면요,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들은 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그 앞에 내립니다. 남들은 술렁술렁 거렸을 거예요. 어떻게 지붕을 뚫을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적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자들, 예수님께 소원을 바라는 자들의 믿음을 보심을 자꾸자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2000년이라는 긴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바다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 믿음을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물론 그 안에는 음과 양이 있듯이 선한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행태들,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추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가려지는 듯 해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그 추악함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의 죄의 추악함을, 죄의 더러움을 다 깨끗이 사하시고 그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비로소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용서하심, 그의 헌신, 그의 희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행사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도전해 봅시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그때 수련회 갔었는데요. 이제 이런저런 코너를 하는 건데, 아마 좀 높은 바위였습니다. 그런 코너를 하더라고요. 바위에 딱 서서 눈을 감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잡아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저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글쎄요, 제 얼뜻 기억하기에는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밖에 못 하더라고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널 잡아줄게.
눈을 감고 뒤로 쑥 넘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지식을 찾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위기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의 모든 행사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도전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지방에 있는 세무청장?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세무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두머리. 당시에는 세리인들이 많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멸시당하던 직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선포합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이후로 그는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요, 변화된 실천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 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의 고백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요, 그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선한 선지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선택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온전히 맡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를 지금 읽어드리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새한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다시 한번 믿음을 도전해 봅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먼저 믿음을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의 말씀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하셔서 저들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도전하기를 소원하며 그 믿음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